자, 이제 우리 강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하기 전에 말씀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제가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저 구절을 제목으로 또 붙여주시더라고요. 오늘 저 제목을 가지고 서울여자대학교 인문대학 기독교 학과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 중에 계신 우리 교수님이시고 또 축복을 유통하는 삶 외에 다수의 저서를 기록하기도 하셨습니다.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시고요. 우리 장경철 교수님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완전히 다 깨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몸이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한답니다. 아침에 간단하게 맨손 체조라도 할 때 우리 몸 안에 혈액이 순환하면서 우리의 몸이 깨어나기 시작한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신이 깨어나려면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필요로 한답니다. 나를 향해서 웃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나의 정신이 깨어난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혼은 깨어나려면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한답니다.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필요로 하며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비록 제가 한 얘기지만 대단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녀를 양육하면서 비슷한 것을 겪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르쳐 보아야 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원리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이 가르침이나 조언이 소용이 없을까 봤더니 우리의 가르침 또는 조언이 이렇게 전달을 할 때는 뭐가 변화가 될 것 같은데 시간의 검증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후에 확인을 해보면 대개 쓸모가 없는 가르침이 된다는 사실을 자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시간의 중요성을 참 몰랐습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을 많이 전달하는 것이 잘 가르치는 것이라 착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을 줄여서라도 실습을 하고 횟수를 더하고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자녀들을 돕는다면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오래 사는 게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적는 분들 계신데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 적는 분들 여러분 계속 그렇게 저만 쳐다보시니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만 이렇게 계속 쳐다보시고 주목하시는 자세를 보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교우님들이나 초청받아 오신 분들 앞으로 다 잘 될 것입니다만 우리 적으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일찍 잘 되실 것입니다. 제가 적는 분들 시간 여유를 드리게 한번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우리 다른 안 적으시는 분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습관이 바뀌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중요한 원리를 같이 소개했으니까 같이 한번 실습해 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네. 우리 간단하게 실습을 해 볼까요? 기지개 한번 펴 보시겠습니다. 내가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하늘까지 한번 쭉 뻗어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많이 하시면 키가 큽니다. 쭉 뻗어 보겠습니다. 너무 어렵다. 쭉
뻗어보시겠습니다. 당대 안 커지는 분들은 후대에 커질 것입니다. 잘하셨어요. 또 일과를 마치고 오셔서 피곤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괜찮으시면 가능할까요? 우리 옆에 근데 우리 교회가 의자가 저 안마를 좀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가능할까요? 좀 어렵겠죠? 그냥 저 안마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네. 환하게 웃으시고요. 왼쪽 또는 오른쪽에 있는 분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 원리도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네. 제가 좋아하는 시를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는 시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내 친구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 친구를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여성이 쓴 시 같아요. 어떤 속썩이는 남편을 둔 여성이 신앙의 깨달음을 얻고 쓰셨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아내가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가 참 중요하잖아요. 이 자본이 중요합니다. 좁쌀 수백 번 굴러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수박이 한 번 굴러야지. 오늘 억울하게 살지 않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학생들이랑 토론하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2시간 반 동안 이제 잠깐 한 15분 발표하고 계속 토론을 하고 학생들이 이러저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의 수업 시간에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1조가 있어요. 헌법 1조는 뭐냐면 너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다오입니다. 이게 우리 토론 수업의 기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규칙은 3가지입니다. 첫째, 아무 말이나 한다. 첫 번째 과제는 멋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하는 것이다. 둘째, 질문이 있으면 다른 친구에게나 나도 포함해서 묻는다. 셋째, 생각을 얘기하거나 질문할 때 좀 시간이 필요하면 3번째를 제가 쓰라 그래요. 3번째는 다른 친구의 이름을 부른다. 요 규칙만 따라가면 2시간 반이 금방 지나갑니다. 어떨 때는 3번, 4번 연달아 이름만 부릅니다. 그럼 웃어요. 그럼 제가 엄청 칭찬합니다. 우리가 말해가지고 남 웃기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근데 이름만 3번 부르는데 웃으니까 얼마나 잘한 거냐.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하는데요. 학생들이 요즘에는 자기 친구들한테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친한 친구한테 좀 하나님 믿게 했으면 해서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왜 믿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걔가 그러더래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랑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그건 뭐하러 믿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들어보니까 하여튼 질문이 일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이 잘 안 나서 저는 좀 이렇게 타당한 질문인데 그 수업 시간에 대답을 못하면 엄청 화가 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밥맛도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지지난주에 들었던 건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동부교회라고 저 강남의 어떤 교회 갔다가 이렇게 생각이 나서 뭐 적어둔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왜 하나님을 굳이 믿어야 되느냐? 원래 살던 대로 사는 게 괜찮지 않습니까? 굳이 뭘 하려면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나 선물이나 혜택을 안 주실까? 그거는 속 좁은 인간들이 하는 건데,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해를 비추시고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다 비를 내리시는데, 너희가 너희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 합당한 사람이 되겠냐? 이방인이나 세리보다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제 경험적으로도 그래요. 반드시 뭐 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보다 나오는 사람에게, 2번 나오는 사람보다 4번 나오는 사람에게 뭘 더 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 안 나온다 그래서, 또는 적게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나 선물이나 혜택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 다 주셨는데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고 누리게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하거나 실수하거나 실패하면은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실패했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억울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환난 가운데 담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이 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억울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제 좀 뭐 돈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너무 돈이 없어.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건 억울한 건 아닙니다. 재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골라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태어나 봤는데 뭐 그런 부모님이 저를 낳으셨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뭐 내 잘못은 아닙니다. 그냥 재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 부모님이 너무 검소하셔서 재산은 많으신데 내가 뭘 하면, 그리고 당신과 의논하시면 지원해 주려고 늘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아빠랑 관계가 안 생기든지 나빠갖고 별로 얘기를 안 해서 그냥 거의 지원을 못 받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건 억울한 거죠. 그래서 탕자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사실은 의로운 사람이 된 걸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돈은 많이 낭비했지만 실은 앞으로 아버님께 받을 거는 거기에 비하면 낭비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깨달은 거죠. 나는 여기서 줄여 죽지만 아버지 집에는 일꾼도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지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도다. 더 이상 억울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탕자가 방향을 바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억울하게 살지 않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오늘 밤 열리기를 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따라해 보실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 가지 논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885년 8월 30일에 영국 런던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찰스 해턴 스펄전은 로빈슨
크루소의 기도, The Prayer of Robinson Crusoe, 로빈슨 크루소의 기도라는 유명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설을 이야기했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로빈슨 크루소입니다. 무인도에 표류한 사람이죠. 그 소설에 보면 다니엘 디포가 쓴 그 소설에 보면 로빈슨 크루소가 10여 명의 소년들과 함께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나서 다 죽습니다. 동료들은 다 죽고 자신만 살아남습니다. 그 소설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배에서 건질 수 있는 좀 건져 놓고 그러다가 한 9개월쯤 되었을 때 극심한 열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때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옆에 자기가 가져온 책이 몇 권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권, 물론 성경책이죠. 그 성경책에 그냥 아무 곳이나 펴놓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소설에 나오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때 로빈슨 크루소가 아무 곳이나 폈는데 편 성경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 소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설명을 붙이시는데 그 설명을 제가 무척 좋아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에 따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과제 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할 분리, 역할을 나눠서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로빈슨 크루소의 과제, 몫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역할이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로빈슨 크루소의 몫입니다. 이 주인공이 하나님 찾지 않다가 죽을 때가 돼서야 하나님 죽겠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십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다음에는 또다시 로빈슨 크루소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젠 또다시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빈슨 크루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으며 내가 너에게는 구원을 주겠으며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펄전 목사님의 그 짧은 문장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re is a delightful partnership. 여기에 행복한 동반자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뭐냐? 내가 모든 다 짐을 다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팀을 이루면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망했다고 망한 게 아닙니다. 다채로운 형태로 하나님과 함께 팀워크를 이뤄서 나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원하는 게 있어요. 억울하게 살지 않기를 제가 강조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원하는 건 뭐냐? 오늘 4가지 간단한 요점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 계시든지 너무 억울하게 사시든지 너무 고독 가운데 고리 가운데 사시는 분이든지 어떠한 분이든지 간에 오늘 밤에 하나님의 말씀과의 조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랑하는 길이 열리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마디 이제 하겠습니다만 뭐 제가 책 읽은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삶의 여정을 그 길을 그래서 오늘 기도에 마치고 길을 걸어가실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랑하는 길이 열리기를 여러분 눈을 들어서 보셨을 때 참 별이 좀 보였으면 좋겠지만 그 달빛과 별빛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환영하는 그 빛을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제 친구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성경 필사를 하셨습니다. 이름을 불러서 성경 이렇게 쓰는 거 아시죠? 어떤 분들은 쓰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가보면 늘 성경을 쓰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기도를 하는 것보다도 기도를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기도 쓴 거를 편지를 보내갖고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 쓰는 필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서바이블이라고 불렀습니다. 서바이블. 또 어떤 분들은 타자를 치기도 하셨습니다. 컴퓨터 그 자판이라고 하죠. 그건 뭐라고 부르느냐면 처바이블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제 친구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게 신앙의 여정이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과 성경을 써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욥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모범으로 하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캐스팅하시는 것입니다. 캐스팅이라는 게 발탁이라는 말입니다. 감독이 주연 배우들을 발탁하는 걸 캐스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에서 또는 내가 눈물을 흘리는 그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발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오늘 4가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성경의 한 부분을 같이 따라해 볼까요? 환난 날에. 네. 첫 번째 요지입니다. 적으시는 분은 요거 적으시면 됩니다. 시련이나 환난, 고난은, 고통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캐스팅하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적는 분들은 적으시고, 여러분 이렇게 적는 게 사실은 중요해요. 왜 적지 않으면 다 깨달으신 것 같아도요, 저 나가셔서 차 빼달라고 하다가 다 없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시련은 하나님께서 나를 캐스팅하는 자리다. 그래서 참 실패가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 가운데 이미 실패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다 이렇게 막 환한 표정으로 있으시지만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인간들이, 다 불쌍한 인간들. 근데 제가 예언을 하나 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 인생에 적지 않은 실패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할 줄 아는 몇 가지 안 되는 예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말 아주 싫어합니다. 옛날에 한때 그 베스트셀러였던 책의 제목이 기억이 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말하면 요즘 학생들은 아프면 그게 환자지 뭐가 청춘이냐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스타일입니다만 학생들이 싫어하면 반응이 안 좋으면 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을 안 하고 대신 이렇게 그냥 바꿔서 얘기합니다. 그건 좀 덜 싫어하더라고요. 젊어서 고생은 나중에 유튜브 재료가 된다. 그럼 덜 싫어합니다. 옛날에는 KBS만 방송국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참 얼마나 여기 오시는 분 아까 보니까 무슨 방송 유튜브 방송 운영하신다고 더 세 번째 중가 오시는 분이 써 있더라고요. 여기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께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송을 구독하시는 것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아요. 이 시련은 내가 버림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캐스팅하시는 자리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좋은 질문이죠. 비록 제가 던졌지만 날카로운 질문이죠. 인생도 그러하고 공부도 그러한데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냥 간단한 원리는 단순하다. 단지 적용이 무한하니까 나는 단순한 거 하나에 100번 수천 번 곱하리라. 아름드리 나무가 복잡한 씨앗에서 생기냐? 그냥 단순한 씨앗이 시간과 횟수를 더하다 보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아담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냥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아담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아담이 곤경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가인이 무슨 짓을 했어요, 동생한테. 그때 가인을 손절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했지, 끝이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가인에게, 죄책감에 사로잡힌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사울 나중에 사도가 됐죠. 사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 고생이구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음성을 듣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가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힘들지?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어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시련은 뭐예요?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는데, 여러분 어떤 단어를 여러분의 자신의 말로 표현하면 철학자가 되시는 겁니다. 저는 시련은 내 건강이든지 내 돈이든지 내 사람이든지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 허락 안 받고 나를 떠나는 것을 저는 시련이라고 봅니다.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른 것들은 다 나를 떠났지만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주연으로 발탁하시는 이가 시련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시길 바라고요. 요건 그냥 인간관계의 하나의 팁을 그냥 살짝 말씀을 드리면,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이나 고통이 고유하거든요. 여기 혹시 집에서 조금 가족들이랑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 혹시 계시죠? 손은 드시지 마세요. 손은 드시지 마시고 좀 그냥 자녀를 이해를 못하겠는 어머니 또는 엄마를 이해 못하는 딸 여기 계실 거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밤까지 이해가 안 되셨으면 내일 아침도 안 됩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대신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강사가 저번에 와가지고 사람마다 다 고통이 고유하다 그랬는데, 도대체 우리 아빠 안에는 어떤 고통이 있길래 저런 말을 자꾸 할까? 애들 아빠가 이해가 안 되시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밤에 안 됐으면 내일 안 된다니까요. 내 남편 안에는 어떤 고통이 있길래 저러한 선택을 할까? 그걸 한번 헤아리고 조금 오래 살아보세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두 번째 우리 요지인데요. 성경이 한 부분을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를 부르라. 네. 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어디에 있다 그래서 뭘 잘못했다 그래서 망하는 게 아니다.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억울하게 살지 않게 되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고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성경 일부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자.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용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염려가 있을 때 나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자. 이렇게 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적으시는 분은 적으시고 안 적는 분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자. 네. 여러분, 짧은 말입니다만 이 말씀에 순종하시면 이 말씀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사실 성경대로 하면 이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좀 생각이 많은 인간이라서 그런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려고 했더니 염려만 하나 더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냥 염려는 염려대로 합니다. 대신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실 때 이런 예배당이나 이런 나올 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배당 문을 통과할 때 이 문을 통과하는 순간 나의 걱정이나 근심 또는 염려가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자리에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자세로 신앙을 실행하시는 영혼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댁에서 어려우시면은 볼펜으로 방에 딱 동그라미 그려놓고 그 안에 딱 들어가셔서 여기 들어가면 내가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자리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책 가운데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나요? 책의 이름만 아시는 것도 교양입니다. 근데 아마 잘 모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쓴 책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제 사무실에서 마태복음 6장 뒷부분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가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제가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시키는 대로 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학교 교정에 산책을 하러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를 보려고요. 그래서 제가 까치를 봤는데 별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예수님 말씀대로 백합화를 보고 싶었으나 학교에 백합화가 없었기 때문에 개나리를 대신 봤습니다. 근데 개나리를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개나리는 근심을 하지 않는구나. 나도 걱정하지 말아야 되겠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 직업을 유통업이라고 간주하는 사람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생산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강의를 해야 되니까 다른 분들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고요. 저 혼자 알기 아까운 것들을 노트에 적었다가 학생들에게 옮기는 걸 제가 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책 읽고 곧바로 강의를 했다가 피본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잘 들어주시지만 우리 학생들은 잘 안 듣거든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저는 학생들이 잘 안 들어줘서 제가 강의를 못하는 줄 알았어요. 상당 기간. 근데 하다 보니까 진짜 이유를 알게 됐어요. 학생들이 떠들지도 않는데 분위기가 안 오르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저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걸 내가 왜 적었나. 그래서 저한테 많이 속아서 이제 저는 제 판단을 잘 안 믿고 이제 시간하고 횟수,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시간하고 횟수를 통과한 것만 제가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막 곧바로 얘기하려고 하는 충동을 누르고 책 괜찮은 거 읽으면 좋은 생각이 나면 먼저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응을 봅니다. 반응이 안 좋으면 빨리 이야기를 끝냅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학교에 가서 조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반응이 안 좋으면 또 끝내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한 번 이야기하고 끝내는 얘기, 두 번 이야기하고 끝내는 얘기, 세 번 이런 게 있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전공 수업에 가서 얘기를 하고요. 그때도 반응이 좋으면 이제 전체 학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체 학생들 대부분 다 안 믿으니까 대부분 그때 없어집니다. 근데 드물게
그 학생들에게서도 괜찮은 반응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따로 필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 바깥에 부탁을 받으면 이제 주로 그런 내용들을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우리 세순교회에 와서 아무 얘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 교회 가서도 해보고 반응이 안 좋은 거 이미 다 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끼시는지 몰라도 제가 잘하지는 못해도 상당히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아내에게 얘기를 했죠. 여보, 오늘 내가 산책을 했는데 개나리는 근심을 하지 않더라. 이제 이걸 신학에서는 자연 계시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아내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아져가지고요, 몇 마디를 더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됐으니까 그만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왜 그만 얘기를 하는가 봤더니 제가 그런 내용을 모아서 책을 쓰는 것을 아니까, 글을 쓰는 것을 아니까 자꾸 우리 둘이 이야기만 하면 너무 많이 없어지니까 빨리 먼저 컴퓨터에 가서 적어두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적어두고 왔습니다. 또 이 사람이 저한테 묻기를, 여보, 그 개나리 얘기 멋이 있대요. 멋이 있는데 저보고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개나리가 염려를 하는지 염려를 안 하는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대답할 말이 없어갖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습니다. 그거 보면 모르냐. 개나리가 염려하면 그 색깔이 나오겠냐. 근데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제가 듣기에도 괜찮은 얘기예요. 그때 또 저는 그 원리를 알게 됐어요. 저는 주로 원리를 전달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사람이나 어떤 물체나 뭐 달이건 뭐건 간에 밝다고 하는 것은 빛을 만들어내는 거는 거의 없거나 빛을 유통하고 전달한다고 봐야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간단한 예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얼굴이 밝습니까, 안 밝습니까? 당연히 밝죠. 조명 아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지금 다수가 얼굴이 굉장히 밝아지셨어요. 여러분의 얼굴은 지금 여러분의 환경을 반영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영혼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제약이 있으니까 제가 더 많이 전개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신다는 건 대단한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으로 머무셨다면 나는 그분의 음성을 결코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작아지고 낮아지고 작아지다 못하 부서지셔서 당신이 제가 헛짓거리를 하는 거기까지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기독교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 일부를 받았다면 네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보는 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게 자녀든지 남편이든지 사랑하는 일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에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아지고 작아지다 못해 부서지고 또 부서져서 바람보다도 작은 입자가 돼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여기 한 분 한 분에게 엄청난 은혜와 선물과 혜택과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가장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가장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질문은 한 900가지쯤 되거든요. 근데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면 거의 다 맞는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렇게 잘 아세요. 근데 나는 억울하고 사기당하고 외면당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당신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세 번째인데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우리 성경 일부분을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 제가 아까 이게 억울하게 살지 않는 그것은 그 교회인데요, 저 뱅뱅 사거리 뒤에 있는 교회인데, 제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제가 수십 년 뭐 다른 뭐 기관도 가고 교회도 가고 뭐 하여튼 지방자치단체도 가고 그랬는데, 제가 처음 본 걸 봤어요. 거기 화장실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 집게가 있더라고요. 집게. 그래놓고 변기에 무엇이 빠지거든 당황하시지 마시고 이것으로 건지세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 스타일이 저는 참 배울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거나 비난하시기보다는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도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스타일로 사는 것도 좋지 않냐. 뭐 예를 들면 뭐 사도 바울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사람에게 너 그따위로 살지 말아라. 너 뭐 하는지.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내가 쓰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학생 하나가 아마 저 치킨을 시켰다가 조금 가게 사장님이랑 좀 이렇게 다퉜던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아무 말이나 하라니까 아무 말이나 진짜 하거든요. 근데 뭐 젓가락을 넣어달라 그랬는데 안 넣었는데 기숙사에서 없는 줄 알아가지고 막 이렇게 다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들어주는 걸 잘하니까 그래서 누구야 안 됐구나. 근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다 싶다. 이게 자꾸 충돌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 이런 거 지적하지 말고 그럼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아저씨를 다시 만나라고 하기 전에 원하는 걸 먼저 정해라. 그리고 가서 무례하지 않게 원하는 걸 말씀을 드려라. 아저씨 제가 젓가락 넣어달라 그랬는데 안 넣어주셨기 때문에 가게를 양도해 주세요. 이건 너무 좀 세니까 그냥 환불을 원하는 건지 5,000원 할인을 해주세요. 원하는 거를 정해라. 그리고 무례하지 않게 말씀을 드려라. 그러면 아저씨 죄송합니다. 5,000원 쿠폰을 드릴 테니까 다음에 이거 좀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받고 관계를 이어가라. 그런데 안 주실 경우에 원하는 걸 안 주실 경우에 설득이 어렵다. 사실은 내게 그 사람이 납득되기가 어렵다. 원하는 걸 먼저 정해라. 우리 어머님들도 자녀에게 자꾸 이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그 친구에게도 원하는 걸 무리하지 않게 말씀을 드려라. 아저씨 장사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런 말 좀 하지 말아라. 다 힘들게 나름대로 잘못하는 사람도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그 여건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 하나님 스타일로 하자. 이거 하나님 스타일. 근데 못 들어주실 경우 어떻게 하냐면 서식지를 옮겨라 빨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기 앉아 있는 분에게 지금 찾아가 주셔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자야. 우리 팀으로 일을 하자.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 내가 너와 더 긴밀하게 팀으로 일하기 위해서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허용한 거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 내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기뻐하는 뜻을 찾아가자. 그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학생들에게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자. 판단은 뭐냐면 내 기준에 따라서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선하고 악한 거를 갖다가 내가 결정해버리는 그런 거 하지 말자.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 이미 결정된 것에 대해서 자꾸 문제 삼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니까.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안 떨어진다니까. 내게 벌어진 일은 내게 벌어졌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소중한 출발점입니다. 소중하다 그래서 거기 개기면 안 되는 거예요. 소중한 출발점이에요. 이 허용하신 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소원을 정하시고 하나님께 이 밤에 부탁드리고 요청하고 간구하십시다.
제가 세 번째 요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빌립보서 2장 13절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거 조금 구체적으로 들으면 좋으니까 우리 반주하시는 분 계속 저만 쳐다보셔서 좀 부담스러운데 성함이 어떻게 됐어요? 윤정? 윤정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윤정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제가 시간이 있으면 우리 윤정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듣기를 원해요. 윤정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다오. 저의 소원은 뭐냐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제 설교를 듣거나 제 강의를 듣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큰 혜택을 받아서 다 잘 되시고 그분이 잘 될 때 제가 그 사람들 덕 좀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 인생의 소원입니다. 근데 요즘 학생들은 좀 냉소적이더라고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잘 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옛날 분들은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협업이 됐는데 학생들은 시큰둥해서 또는 좀 반응이 좀 별로면 계속 안 하니까 요즘 또 바꿔서 얘기합니다. 요즘 저의 소원은 뭐냐? 저를 안 만나는 인간들마다 다 손해 보게 만드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소원을 정하십시다. 소원. 그리고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꾸 허물을 지적하지 말고 엄마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란다.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기 한 사람 한 사람과 개별적으로 성경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제가 윤정님의 성함을 알게 됐으니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사실은 윤정님이 이 교회에 기여하는 거를 원하시기도 하지만 그건 부차적인 거고 사실은 윤정님을 위해서 우리 새순교회를 설립해 주신 것입니다. 윤정님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하신 거고 이 집회를 하신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대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억울하게 살아가는 길인 겁니다. 하나님께는 문명이 인류가 정부와 대한민국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집회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사실인 것입니다. 인생에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주연의 역할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내가 주연이지만 또 어떻게 내 뒤에 있는 사람은 주연이죠? 두 번째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위대한 조연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기도에 오셨잖아요. 자녀를 너무 여러분 원하는 대로 기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얘는 또 얘가 주연인 거예요. 그 주연을 알려주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이 아이에 대해서 위대한 조연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또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더 이제 세분화된 게 있는데 아름다운 주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꾸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채로운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주연이 되는 길은 슬픔을 견디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연이 되는 게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저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저는 제 세 딸들의 조연이 되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그 딸 중에 하나가 또 애를 낳기 때문에 손녀의 조연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과가 벌써 30년이 됐기 때문에 졸업생이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제가 그 조연의 역할을 훨씬 더 많이 하니까 제가 조연에 있어서는 더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하고 싶지만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성경의 일부분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여러분의 하늘을 보세요. 여러분의 하늘에 당신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냐 그랬더니 하늘은 어디에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일리가 있지 않나요? 지하실에 내려가도 고개만 들면 하늘이니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미국의 한 꼬마가 그랜드 캐년에 가족들과 함께 갔대요. 엄마가 기도를 시켰나 봐요. 그랬더니 얘가 아주 짧게 기도하더래요. 아, 멋있지 않냐? 한번 기도해라.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갓, 하나님, 굿잡, 참 잘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거울을 보실 때나, 우리 어머님은 또 기도하러 오셨으니까 우리 이제 자녀를 위해서 또 보시고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거울을 보실 때도, 또 아이를 볼 때도,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고유하게 영화롭게 할 영혼이다. 나처럼 만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시지도 마세요. 지금 거울을 보실 때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사람은 하나님을 고유하게 영화롭게 할 영혼이다. 제가 학생들이랑 이렇게 토론을 좋아하는 이유도, 저는 하나님 인 제너럴, 하나님 일반을 모르는, 일반적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겸손해지신 하나님만 제가 아는 거예요. 그분과 제가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 알고 죽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학생들이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 헌법 1조 너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다오. 제가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새순교에 이미 계신 분들, 앞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고유하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넘치도록 교류하는 풍성한 고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내 삶의 자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사랑하는 길이 열리기를, 여러분 귀가하시는 그 길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활용하게 하시고 더 이상 억울하게 살지 않는 삶의 여정이 열릴 수 있기를 저도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이요,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또 한 사람, 한 영혼 또 한 영혼을 주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어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나로 너의 얼굴을 보여다오. 너의 고백의 소리를 들려다오.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팀을 이루면서 동행하는 역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